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지금 우리 찬양 가운데 불려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이름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이름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입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매일 양치질을 하는데 치아를 쓸 일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치아를 안 썼습니다. 이제 내일 5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금식을 하면 이제 치아를 쓸 일이 생겼어요.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중보를 해주셨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중보를 해주셨고, 또 함께 금식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저는 두 끼 하겠습니다. 저는 한 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금식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 중보 덕분에 한 달이 너무 쉽게 왔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힘들지 않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으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하는 대상으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왜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하는 대상이 되었을까?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앞에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말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말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랍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에 둘이 함께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라는 책에 마무리하는 4장에 마무리하는 4절에서 6절까지 이 딱 3절 안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별세를 나누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별세를 나누는 부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함께 나누도록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등장하느냐? 구약 성경 마지막 권, 말라기라는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를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왜 등장시켰느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의 침묵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말라기라는 마지막 책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는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법이죠.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을 함축하면 모세의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는 사랑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하게 하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신약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새 계명,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구약 시대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이 율례와 법도를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인데 내 아들이 새 계명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내 아들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등장시키기 전에 이 말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지고 오는 새 계명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다? 율법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모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같이,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지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거기서 한 게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에게서, 아세라에게서 누구에게로 마음을 돌이켰다? 하나님에게로. 엘리야는 그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13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흔히 요한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천사가 말한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에 나온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낼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를 예수님도 누구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또 먼저 왔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리에서 세례를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첫 복음을 듣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했던 사역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똑같이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인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왜 모세와 같은 그 부분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짱 떠서 이기면서 그 바알에게 빼앗겼던, 아세라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고, 세례 요한은 정말 긴 시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 선포된 말씀이 없었던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다. 마중물같이. 여러분 옛날에 그 펌프 아시죠? 저 어렸을 때도 마당에 펌프가 있어서 그 펌프에서 물을 펐는데 그냥 퍼지진 않아요. 꼭 한 바가지나 두 바가지를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기 전에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는 마중물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사용했다. 네.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육신이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분명히 죽긴 죽었어요. 120살에 죽긴 죽었는데, 그리고 장사도 지냈는데 사람들이 한 달을 애곡을 했어요. 30일을 애곡을 했어요. 장사를 치렀으니까. 그러나 그의 묻힌 곳을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랐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장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장사를 치렀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장사된 곳이 밝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의 장사된 장소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로 가볼게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투어 변론을 했다. 어떤 내용으로? 왜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을까? 뭘 변론했을까?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은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져서 여기서 이제 온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자마자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자마자 이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성경은 그때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 있읍시다. 그냥 모세도 잡아놓고 엘리야도 잡아놓고 예수님도 변형된 상태로 계시니까 잡아놓고 이 세 분을 딱 잡아놓고 우리끼리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모세에게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으며 엘리야랑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회오리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던 거를 물어보고 싶을 거고 모세한테는 도대체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뭐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땠느냐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만 기념해라? 나만 기념해라.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나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흥분을 해요. 그리고 초막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함께 있으면 좋겠는 거야. 못 가게 막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곳엔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도 아니요 엘리야의 말도 아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알 수 없게 했는가? 왜 천사장 미가엘은 사단과 함께 싸웠는가? 사단은 그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모세에게 집중되어서 모세의 무덤을 아마 피라미드처럼 해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그 모세의 무덤을 숭배를 했을 거예요. 왜 법궤가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은 그 법궤를 찾았으면 그 법궤를 모셔놓고 그 앞에다 절하고 그 앞에다 분향을 하고 그 앞에 소의 각을 뜨고 그 앞에 양의 각을 뜨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건데 모세와 엘리야의 시신이 이 땅에 있었다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시신을 큰 성을 만들어서 아마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예요. 너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리 같은 것.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처음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이 이를 것이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것인데 그러한 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심지어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 수평적인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이 일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도 이 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인데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처럼 경배하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라 라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99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뉘앙스를 비치면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나를 따라야 된다는 어감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준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면 뭐 저주를 받네, 뭐 구원받지 못한다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단체나 그런 사람의 유튜브는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곳엔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로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를 따르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미 이스라엘의 그 일들이 일어났죠. 예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라는 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이제 집중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머리를 들라.
수직적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재난 가운데에서,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조언도 구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왜 있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있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왜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이 머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두 눈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제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것을 위로하기는 합니다. 조언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깐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 해결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징조가 있을 때에 너희는 일어나라. 이제 더 이상 수평적인 관계에 집중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고개를 들라. 그리고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지금 이때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국이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가 급속히 잡혀졌다. 이제 우리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매일 4,000명, 5,000명 확진자가 나와요. 인도에서 변이된 것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그게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지막 때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21장, 지금 누가복음 21장 보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할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읽은 부분에서도 무서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두렵다. 안전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수평적인 관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이 사람을 더 붙잡고 있고,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이럴 때 내가 건강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속될 수 없는 것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럴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마태가 적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 앞엔 누가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가정이 정말 많이 해체가 될 것입니다. 롯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백성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지 해체시키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롯을 구하는 방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나왔습니다. 두 딸은 결혼을 했어요.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면 그 딸들에게는 자녀들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또 롯의 아내는 나오기는 나왔지만 무엇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자기의 재산과 재물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 자신도 아내를 잃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분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가정들이 해체가 될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누구를 봐라? 예수를 봐라.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심리적인 상태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누가 도우세요?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상처 주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아멘. 하루 종일 24시간 그분만 묵상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어느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머리를 들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에게 낙심이 몰려올 때에, 우리에게 슬픔이 몰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 따르길 소망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다시 한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바다 갑니다. 우리 거할 저서는,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다. 주께서 원수 앞에 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유다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강하게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래 도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을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사랑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가지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에 내가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회개하세요. 지금 주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내가 이 순간부터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 눈길을 주지 않고 고개를 들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우실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에 의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일단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결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많이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